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건강하십시오. 또 아프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순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오늘 우리는 부득이하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귀신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귀신 이야기는 여름에 해야 제맛인데 이 봄이 시작되는 첫날 어쩔 수 없이 이 귀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귀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처녀 귀신입니다. 처녀 귀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처녀 귀신은 쉽게 말해서 제 명에 살지 못하고 죽은 영혼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나라의 무속신앙과 또 기독교의 신앙을 헛갈려가지고 좀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우리나라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민족이 원래부터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귀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개념은 그런 처녀 귀신, 그런 총각 귀신, 그런 귀신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개념은 뭐냐면은 사탄의 졸개를 말합니다. 성경은 타락한 천사장을 계명성, 즉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 이 사탄 마귀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때 같이 쫓겨난 추종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성경은 귀신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이런 것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개념을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펼치시고 자 21절에서 23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그 배경이 되는 시간대가 언제였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거룩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어디냐?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시간, 그리고 이 거룩한 장소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러한 상황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그런 동네인데 우리가 가버나움의 가버라는 단어는 사실 좀 익숙하지가 않아도 가버나움의 나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조금 익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나훔.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나움과 나훔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로.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말한다는 거죠. 결국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 그것도 하필이면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더러운 귀신에 붙들린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그 나훔,
위로는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결정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위로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위로자. 그것도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위로자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로의 동네라는 뜻을 가진 가버나움을 자신의 첫 선교지로 삼으셨고, 그곳에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 그리고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크나큰 재난 속에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그냥 우리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인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몇 주 동안 힘의 논리와 또 십자가의 논리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이란 뭐냐? 바로 십자가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거다.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논리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힘겨운, 정말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을 향해서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라는 더러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고요. 하루속히 이 문제가 좀 해결되고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위로가 돼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좀 제안을 합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우리 순천 지역에 계시는 취약계층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총회에서 지난 금요일에 대구 경북 지역의 마스크 9,000장을 1차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차 또 3차에 걸쳐서 이 대구 경북 지역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좀 함께 협력함으로 예수님의 위로가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순천 땅에도 취약계층이 있고요. 그 취약계층 중에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이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번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를 해서 좀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의 협력,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시작된 구제헌금, 한샘치고 헌금이라고 있죠. 한샘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한샘치고 헌금은 무슨 헌금이냐? 여러분들이 먹은 셈 치고 또는 간 셈 치고 입은 셈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드시려고 했다가 내가 이것은 내가 안 먹고 내가 먹은 셈 치고 내가 마신 셈 치고 내가 입은 셈 치고 내가 이것은 구제하는데 헌금하겠습니다 하는 헌금의 제목으로 이번에 한샘 치고 헌금, 구제 헌금을 만들었는데, 그 구제 헌금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전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헌금도 우리 구제 헌금 계좌번호로 좀 입금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좀 아름답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많이 힘듭니다. 흔한 말로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넉넉한 무슨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이 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이 위로의 길이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위로의 길, 그 예수님의 뒤편을 따라가서 우리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함께 돕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함께함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과 순천 땅은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취약계층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위로의 동네인 가버나움에 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야 돼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2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귀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목적,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 말고 또 다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걸 누가 증거하고 있고 누가 선포하고 있냐면 귀신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는 조금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위로자로 오셨다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자로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귀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사탄에 묶여, 죄에 묶여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귀신은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탄의 세력에 묶여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선포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이 확대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바로 신천지 때문에 그렇죠. 신천지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들이 이번에 정부에서 계속 요구하는 그 신천지인 명단을 계속 지금 누락시키고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추수꾼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산 온천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그 감염의 원인이 알고 봤더니 신천지 추수꾼들 때문이었어요. 신천지는 추수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기존 교회에 몰래 보내가지고 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딱 숨기고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광명의 천사들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짧게는 1, 2년, 길게는 뭐 7년 또는 10년 그렇게 넘도록 추수꾼으로 활동하면서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켰어요. 특별히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양쪽 모두의 신천지들이 활동하게 해가지고 더 다툼이 나게 하고 더 분열을 가중시켜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러한 신천지의 더러움, 추악함이 지금 온 세상에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신천지 신도 인원이 31만 명이에요. 물론 저는 이 숫자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31만 명이 다 누구냐? 바로 우리 형제요, 우리 자매였다고요. 우리 성도였다고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기존 교인들이 신천지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탄의 세력에 왜 넘어갔냐 이거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한번 자세히 보면 교회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심해지면 더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넉넉해지고 교회가 부유해지면 그때 꼭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타락해요. 타락한 교회는 사탄의 세력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듯이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에도 더러운 사탄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전히 신천지와 같은 사탄의 세력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런 더러운 것들이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자. 예수님을 따라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 세상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신천지와 같은 그런 가짜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사탄은 가짜입니다. 흔한 말로 짝퉁이에요. 짝퉁. 그들이 진짜인 척하지만 자세히 보면 가짜예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고 마귀이고 귀신이고 또 신천지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짜는 언제 없어지느냐?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없어져요. 제가 캄보디아 이 선교지에 가가지고요, 이 현지 사역자들을 만나보면은 그 현지 사역자들이 이렇게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 그게 명품이에요. 명품. 시계도 명품, 옷도 명품, 지갑도 명품, 다 명품이에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돈도 없는데 저런 명품들을 다 어디서 갖고 온 거지? 하지만 보면은 다 그게 뭐냐면 짝퉁이에요. 짝퉁. 근데 캄보디아와 같은 동남아 국가들을 가보면 이 짝퉁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 바로 진짜가 없으니까 그래요. 진짜 매장이 부족하니까, 진짜 제품들이 부족하니까 짝퉁들이 진짜인 것처럼 활개를 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진짜 짝퉁 시장이 널렸어요. 저 광주 양동시장만 가봐도 뭐 짝퉁으로 가득했다고요. 근데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왜 사라졌습니까? 진짜가 많아지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는 사라진 거예요. 결국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가 되면 돼요. 진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교회가 되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 길이 힘들고 그 길이 어려워도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논리대로 살면 된다고요. 물론 억울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해야 되고, 섬기기 싫어도 섬겨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래도 가야 된다고요. 가짜가 되기 싫으면 우리는 그 진짜의 길을 가야 돼요. 이어서 오늘 말씀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하시면서 꾸짖었다고요. 이 잠잠하라라는 말은 뭐 좋게 말하니까 잠잠하라지, 한마디로 말하면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입 닥치라는 거죠. 한마디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 닥치고 빨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세력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에 묶여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좀 꾸짖고 더러운 입을 닫으라고 좀 해야 돼요. 오늘은 101주년 3.1절 기념일이에요. 101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사탄의 세력에 묶여 있는 일제와 그의 추종 세력을 향해서 입을 닫으라고 하면서 꾸짖었다고요. 일제의 그 말도 안 되는 주장과 그들의 무력에 대해서 전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면서 꾸짖었던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나중에 배신자도 나왔지만 중요한 건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게 뭐냐면 3.1 만세운동이에요. 사실 지금도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세상을 꾸짖을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세력에 묶여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사탄의 논리, 힘의 논리로 다스리고 교회를 비난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꾸짖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공격받을까 봐.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고요. 근데 교회가 이 일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책망해야 될 기능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기 위해서는 교회 스스로가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세상에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지도하고 이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스스로가 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꾸짖음에 귀신이 큰 소리를 내면서 나와버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을 향해서 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논리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논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뭡니까? 바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 이게 십자가의 논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는 권위를 갖게 되고 이 권위는 세상을 향하여 책망할 수 있는 권위가 되고 이 책망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참 따뜻한 소식이 대구로부터 들려왔어요. 대구의 한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 달 월세를 안 받을 테니까 조금 편히 쉬세요 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솔직히 건물주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주도 이 임대료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인데 이 한 달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이 건물주 입장에서도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지금 대구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임차인이 매일 나와가지고 막 공치고 있으니까 이 건물주 입장에서 참 보기가 안쓰러웠나 봐요. 그래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한 달치 임대료 내지 말라. 나 안 받겠다. 그래서 이 소식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이 건물주랑 통화를 하면서 당신이 진짜 간물주다. 당신이 진짜 간물주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위로자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권위자다. 근데 여기에 이 말들의 앞에 붙어야 될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위로자,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좀 권위 있는 책망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이 세상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위로와 권위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십자가의 논리로만 가능해요. 지금 몇 주 동안 이 십자가의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십자가의 논리대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다음에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세상에 교회가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고 권위 있는 책망이 나아감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